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서 왜 부르시고 세우셨는지 생각합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단지 나 스스로를 잘되게 하고 높이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깨우시고 세우셨으니 제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삶의 방향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사역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사역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7절과 12절입니다. 7절에서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12절에서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태도와 기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단순히 사역자 개인의 성취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죠.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살리기 위한 목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경건의 훈련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이 경건의 훈련은 전인적인 삶으로 증명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은 단순히 마음을 훈련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전인적인 연단입니다. 경건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건은 머릿속 지식이나 추상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몸이 일상과 함께 움직이는 전인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죠. 몸과 일상이 함께 움직일 때 바로 경건의 진짜 힘을, 진짜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 생명의 약속을 주는,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 연습 유익합니다. 바울은 몸이 유익할 것이다라고 몸을 훈련하라고 했지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저는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여러분,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경건이 단순히 정신 훈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마음 훈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훈련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육체의 훈련을 또 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 연습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건의 훈련이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깊고 넓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진짜 이유도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역자라고 한다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 때문에? 인정 때문에? 아마 보상과 인정 때문이라면 사역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의 이유는, 수고할 수 있는 이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끝까지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뿌리가 깊을수록 섬김의 열매도 풍성합니다. 꼭 사역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섬김을 할 때 보상과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다면 그 소망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게 할 것입니다. 소망의 뿌리가 깊을수록 섬김의 열매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와 조건을 뛰어넘는 거룩한 본에 대해서,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위에서? 아닙니다. 어떤 힘에서? 그것도 아닙니다. 권위는 삶의 모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의 기준, 나이나 직책이겠죠. 나이가 많으면 갑자기 없던 권위가 막 생기고, 직책이 높아지면 갑자기 없던 권위가 생기고,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범에서 진정한 권위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모범, 거룩한 본이 바로 나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요,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적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가 젊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왜 업신여깁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에게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신들이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너의 삶이 모범이 돼야 돼. 나이와 조건을 뛰어넘는 거룩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 어리다고 해서 그냥 나는 몰라서 못했어요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훈련 속에서 그러한 모범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5가지 본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이 모든 것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짓는 삶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조건 없이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내면과 외면의 거룩함인 이 순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당부하는 겁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라 지금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런 부분에서 본이 되어야 돼.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잘 실행이 되려면 말씀을 읽는 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 기본적인 본질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성도의 마음을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에 여러분 사역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 얼마나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말씀, 권면, 가르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질에 집중할 때 사역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진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활용이 있을 때 멈추지 않는 영적 진보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요, 이미 도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어디에만큼 도달했으니까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 그 자라가는 순례자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라도 아주 작은 은사일지 큰 은사일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일을 활용할 때,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성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의 진보를, 너의 그 성숙을, 발전을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날 보면서 저 사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더 많이 성숙해졌네.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계속 살피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지금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살피는 일, 그것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뿐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이들을 함께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적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의 일상과 경건 훈련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신앙은 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몸으로 살아내는 훈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루 중에 말씀을 성실히 읽고 묵상하는 우선순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과 감정 조절하는 것, 행동의 습관 중에 거룩하게 훈련해야 될 영역들을 정하고 그 일들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말과 행실로 사랑의 본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와 소그룹 안에서 나의 나이나 직분 뒤에 숨지 말고 먼저 섬김과 순결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질문해보고 나에게 맡겨진 은사, 섬김이든지 가르침이든지 격려든지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이나 가르침보다 따뜻한 말을 앞세우고 행동을 앞세우고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소망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이익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질문합시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의 현장에서 정직과 순결을 지키고 영적 진보를 일상의 성실함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담론이나 헛된 이야기, 비난, 험담 등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의 본을 보이는 영적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인정이나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순결 이 5가지에서 충분히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날마다 우리 자신과 삶과 사역을 살피며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